긍정적인 거는 욕심이라고 하지 말고 욕구라고 하면 어떨까? 영어로는 디자이어 같은 말인데 욕심하면 뭐가 좀 나쁜 말 같아요. 근데 욕구는 꼭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욕구가 있는 거는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뭔가 하려는 욕구, 심지어는 성적인 욕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욕구가 탐욕으로 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구와 탐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탐욕은 결국 죄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마지막 계명 보게 되면 뭐가 되죠? 몇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그리고 본론 3장 5절에 보면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욕구와 이 탐욕, 이 두 가지가 사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건전한 욕구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탐욕으로 변질되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럼 어떻게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탐욕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가? 그거를 한 3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욕구가 탐욕으로 변질되는 어떤 이유는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농부가 땅이 기울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소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곡식 보관할 창고가 없어가지고 기존 창고 부수고 새 큰 창고를 짓는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다. 아니 농사 잘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아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담기 위해서 창고 짓는 것도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비유로 드는데 탐욕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비유를 든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하면서 이 비유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농부가 뭐 잘못했냐? 농사 잘 지은 게 잘못했냐? 창고 지은 게 잘못했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물질에 집착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 머릿속에는 이 물질, 이게 꽉 차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차 있던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앞에 그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유산을 나누라고 얘기해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탐욕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를 듣게 된 사람이 결국 뭐냐면은 이 탐심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유산 나누는 거, 이 문제를 뭐로 보게 되면 탐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한테 이런 비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물질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는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탐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결국은 물질욕이라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돈 열심히 벌려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탐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물질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유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재미난 얘기를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인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뭐 돈이 많은 분이 아닌데도 어쨌든 유산을 좀 남기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그 유산을 가지고 유산을 말하자면 이제 물려받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덕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 참 위대하신 분인데 딱 하나 잘못했구나. 유산을 남겨주신 게 잘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가만 보면은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탐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돈 벌기 위해서는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면은 돈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으면 돈 못 벌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저는 돈 버는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게 될 때 이게 탐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탐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분이 유산을 이렇게 탐심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명예를 좀 생각한다면 혹은 인간관계를 좀 더 생각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물질만 보니까 결국은 탐심이 끌고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가 뿌리가 되나. 그게 결국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거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도 여기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을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바리새인하고 돈과의 관계.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 나옵니다. 의외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도 결국 돈을 좋아했고 그 돈을 좋아하는 바람에 탐심에 희생이 돼서 크게 말하자면 부패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종교인들도 결국 돈의 힘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 과정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밖에 보이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뭐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이 관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돈 보면서 이 욕구, 돈을 벌려는 욕구는 필요한데 내가 이 물질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물질에만 집착하면 그것이 탐욕이 되어버리고 탐욕은 결국은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저는 이 사람이 탐심이 된 것을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욕구가 건전한 욕구가 탐심으로 변하게 된다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신에 대한 집착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이 농부는 사실 재물에 대해서 집착했을 뿐 아니라 그다음에 뭐가 나면 자신에 대해서 집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마다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욕심, 내 창고, 내 거.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또 곡식을 많이 두어가지고 물질 풍요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즐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기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냐? 번 돈 갖고 내가 즐기는 게 잘못되냐?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볼 때 봉안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즐긴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하려고 하는 욕구,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금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욕구조차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다 내가 중심이 된다.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결국은 욕구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될 때 탐욕으로 변질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요단어가 나와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욕구가 탐욕으로 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두 요소를 보게 돼요.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일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이제 탐욕으로 변합니다. 이게 탐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거나 즐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 그 욕구는 하나님 위에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그게 결국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돈을 벌 때도 항상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가 미션 디모데에 많이 빠져서 항상 들 때마다 미션 디모데 얘기를 듣는데 거기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하는 목적이 철저하게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익 얘기 들어보니까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아주 훌륭한 자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는 과정도 그렇고 사용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벌거나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기적이 되고 내 중심이 되면은 결국은 그 탐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본문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앞만 봐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렇게 나중에 저주받을 만큼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갖고 이 부자는 거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집착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농 보면서 이런 죽일 놈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캐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집착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걸 보게 돼요. 이 사람의 그 건전한 욕구가 탐심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세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러니까 물질과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집착은 결국 뭘 하냐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기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오늘 밤에라도 생명을 불러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농부가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에 집착을 했다는 것. 요게 탐욕의 증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게 탐욕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럼 또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은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가 탐욕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재미난 말을 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심한 말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대업 예배 드릴 때 한 설교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저에게 생각해 보세요. 장사에서 돈을 벌려고 목사님 모셨는데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대업 예배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시는 초청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래가지고 돈 버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게 탐심으로 변하게 될 수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죽는단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얘기죠. 그 지인 중에 돈이 정말 많은 분이 있었어요. 정말 돈이 엄청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면은 이 얘기하면 많은 거가 감이 안 잡다가 이 얘기하면은 하더라고. 상속세를 300억을 냈어요. 이래 많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다가 이 얘기하면 다들 감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계속 돈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인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거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이 화를 내더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결국 이게 떨치더라고요. 근데 결국 돌아가시기 최후의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가까운 친척분인데 내가 잘못 살았어. 그 얘기하고 가셨다고 해요.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돈에 대한 게 굉장히 나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막 휴하고 거의 이제 죽어가는데도 그 투자하는 거 이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 아내가 옆에서 화를 막 내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하냐고. 근데 그분이 죽음 앞에 있는데도 죽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이 탐심이 된다라는 게 이게 먼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절제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가지고 메멘토 모리가 결국 죽음을 기약하라는 건데 그게 결국 이 얘기를 해요. 죽음을 생각하면 너 겸손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탐심을 절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면은 돈에 대해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금을 하는데 모금을 하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죽음에 대한 그 포스터를 붙여놓은 데하고 그런 거 안 붙여놓은 데하고 차이가 엄청 많대네요. 죽음에 대한 걸 붙여놓은 데가 4배나 모금이 많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난 심리학자들 참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연구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똑같은 그룹 사람들인데 포스터를 보고 간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내고 안 본 사람들보다. 이 결국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면은 이 물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걸 암시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한세의 집착을 떨칠 수 있게 하고 그럴 때 말하자면은 불치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죽음 이후로 돌리는 게 참 중요한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이렇게 모금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다르요. 죽음을 생각하고 에이 죽을 때니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죽음을 생각해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만이 아니고 죽음,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니다. 그게 현세에 대한 집착을 그리고 탐심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50년 후에는 하나도 없겠죠. 거기까지 안 되고 1년 좀 있으면 다들 사라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청년들 모임에서는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근데 걔네들도 60, 70년 지나면 다 없어졌는데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를 보는 자세가 훨씬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욕구를 가지고 돈을 벌고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열을 하지만은 그게 탐심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는 죽음 그리고 부활, 내세, 심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훨씬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죠. 물질에 대한 집착, 자신에 대한 집착, 현세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탐욕입니다. 내가 욕구야. 어떤 욕구, 탐욕을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내가 가진 건 욕구고 제가 가진 건 탐욕.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탐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질에 아무래도 집착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현세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서 풀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집착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욕심을 부정적으로 꼭 얘기할 필요는 없다.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지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라니 그거를 증상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서 나는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세 가지 해보니까 아마 점수를 매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물질에 집착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아내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누군가한테 뭘 이렇게 나눌 때 보면은 아내는 정말 풍성하게 나눠요. 근데 갑자기 그럴 때가 있을 때, 야, 우리가 그렇게 많냐, 돈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절제한다고 생각해. 탐심이더라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풍성히 나누자 그러는데, 그렇게 나누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거는, 내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아니, 요거 탐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물질에 너무 집착합니다. 나 자신에 너무 집착합니다. 현세에 집착합니다.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욕구를 건전하게 사용하면서 탐욕에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